사역훈련, 제자훈련 2단계 그 4강, 5강, 6강을 좀 간단한 방법으로 사역훈련 진행하겠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이해해야 될 그 모델 중에 모델은 사도행전이죠. 자, 그래서 일단 교회의 모델. 어디냐? 초대교회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 인도를 제일 잘 받은 교회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대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면 그대로 성령 인도를 잘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답 중에 답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그 성령에 대한 이해를 한번 보면요. 주로 다 이 체험을 가지고 지금 성령 인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어떤 체험이냐면요. 어떤 치유, 병고침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부분을 체험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치유받는 문제, 또 문제를 해결받은 거, 또는 어떤 응답을 받은 문제,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방언 같은 거, 이런 거를 가지고 성령이 역사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지금 이해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성경적이지 못하고요.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나온 그 성경적이지 못한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인도받지 못해요. 특히 또 이 성령 인도도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기분 좋으면 성령 인도 받았고, 기분 안 좋으면 성령 인도 못 받았고, 좋은 일 생기면 성령 인도고, 좋은 일 생기지 않으면 성령 인도 못 받고, 성령 역사 충만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인도 속에서 우리는 나오는 열매가 응답인데, 인도를 못 받는다면 응답 역시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제자훈련 1단계에서 성령 인도 받는 제자훈련 1단계는 성령 인도 받는 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1강부터 7강까지는 성령 인도 받기 위한 어떤 답을 가져야 되냐, 그 답을 가졌을 때, 제자훈련 1단계의 답을 가졌을 때 비로소 성령 인도 받게 되죠. 그래서 2단계는 바로 성령 인도를 이렇게 받는다라는 그 답을 사도행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관적, 자기 체험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구약, 신약, 말세, 이걸 통해서 뭐냐면 그 복음을 가지고 결국은 성령의 첫 번째 이해는 구원을 완성했다. 그리고 계시도 완성되고 응답도 완성됐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령에 대해서 이해될 게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것이 된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이해될 게 요한복음 14장. 그 다음에 좀 나눠서 했죠. 15장, 16장.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단계에 마무리하신 그 성령에 대한 설명을 요한복음 14, 15, 16장을 통해서 확인할 때, 아, 성령은 이렇게 역사했구나. 우리한테 이런 힘을 주고 이런 것을 주는 거구나라는 것을 지금 확인해야 되죠. 자, 그래서 또 복습 겸 해서 요거는 반드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가르치고, 내가 먼저 이 답을 갖고 가르치고, 확신을 주고, 이게 뿌리를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어느 때, 어떤 중심으로 역사하셨는가, 이제 그거를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죠. 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할 때부터 요 중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자, 먹으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성령 역사 속에 없게 되죠. 그러나 먹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은 항상 그 아담과 하와를 성령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역사가 초점이 바로 선악과 먹었냐 안 먹었냐, 여기에 따라서 성령 역사가 있죠. 근데 문제가 터졌죠. 불신앙과 죄와 사단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죠. 이때 다시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는 요 원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은
인생에 답을 줬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 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을 주셨죠. 자, 요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면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여인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계속 이제 뭐 했냐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뭐 여기서 먼저는 말씀드렸죠. 그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예배 때 피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았다 그랬죠.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잊지 않도록 예배 때마다 피를 가지고 나오게 했죠. 그 사실을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또 피의 언약을 희생제사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 중심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또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8절 문서지에 피를 발라라.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23절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치는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치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지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셨죠. 그리고 멸하는 자로 그 집에 들어가서 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셨죠. 그래서 이것이 여인의 후손, 즉 그 여인의 후손이 오시기까지의 계속 뭘 중심으로 피를 중심으로 성령은 지금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에도 보면요, 결국은 다 이 예배 때마다 그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가 계속 그 예배법이에요. 1장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계속 예배 때마다 이제 뭐 얘기했냐면 피 얘기했죠. 피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서 이 소제 때는 뭐냐면 곡식을 드리는데 그냥 곡식만 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이거 피와 같이 곡식 같이 드리는. 그래서 피를 설명을 계속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를 계속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 말씀 중심으로 성령이 반드시 역사했어요. 구약에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이제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고 23절에 임마누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죠. 자, 이분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직접 제자들을 부르셔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제 따라오라 그랬죠. 그러면 뭐 하게 한다고요? 어부가 되게 한다고. 자, 그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신 것은 뭐냐면 현장 사역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보여준 것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많은 그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보면 정리를 하자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보이시죠. 이 역사를 통해서 뭘 보이셨냐?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자들도 이분은 하늘로부터 온 분이 맞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그 사인을 받는 자가 있고 역사만 따라가는 자가 있죠. 그래서 이 역사는 결국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이란 증거를 계속 이 역사를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자, 즉 말하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심을 보이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심을 이 사역을 통해서 보이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이죠. 성령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이제 십자가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제 먼저 이거 요한복음 7장에 그 39절에 말씀하셨죠.
명절이 끝날 날, 이 큰 날에 이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 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죠. 생수의 강. 근데 이것을 뭐냐면 이 생수의 강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를 믿는 자들의 받을 그 성령을 가르쳐서 말한 것이다 그래요.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 그 가르치고 뭐라 그랬냐면요.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49절에 그러죠. 볼지어다 이제 내가 아버지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낼 거니까 너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해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성령을 보내줘서 능력을 받을 거다. 이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많은 신자들이요.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으로 성령으로서 구약도 신약도 말세에도 똑같은 성령인데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런 부분에서 질문하는 사람도 없고 이거를 지금 이해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성령이 저에게 아직 계시지 아니하더라라는 이 성령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 이 성령은 이제 마가다락방의 이 말 오순절날 오직 성령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설명했죠. 그 성령을 말하는 거죠. 이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날 날 이름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강림하시죠. 이 성령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성령은 예수님이 오순절날 임한 이전의 모든 성령은 지금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라 했죠? 일단 성령 내주로서 이제 구원을 완성하신 성령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 전에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 속의 성령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완성되면서 계시도 끝나고 또 응답도 이제 다 완성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게 이해가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구원을 완성하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방언, 치유 이런 어떤 문제 해결 뭐 응답받기 위해서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고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이제 해석하지 않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이제 사역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 성령을 줄 거니까 이 성령은 너희들에게 이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5가지를 설명하시죠. 자,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요. 14장 1절. 그리고 내용을 길게 쓸 거라서. 여기 1절부터 그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죠. 요 말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이란 증거를 가졌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이제 이 얘기죠. 하나님을 믿으니 그냥 하나님 믿는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란 증거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는다기보다 하나님이란 증거를 믿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증거 가졌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절에서 3절에 이제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그러죠. 그리고 내가 예비하고 나면 나 있는 곳으로 너희들도 데리러 온다 그러죠. 그래서 요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천국 배경으로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죠. 그리고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길을 알았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그러죠. 그래서 길은 뭐죠? 선지자. 또 진리는 제사장,
생명은 이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왕, 그리스도 3직, 이 길을 답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이죠. 답을 가졌으니까 이제 근심하지 마라.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라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를 주사. 그래서 같지만 다른 보혜사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가 너에게 영원토록 함께 할 거니까 근심하지 마라. 그냥 함께가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할 거니까 이제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26절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요. 이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고 또 모든 것을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할 거니까 근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도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것이 지금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뭘 가냐? 하나님이란 증거.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한테 인을 치죠. 그리고 천국 배경으로 역사하시죠. 그리고 길과 진리의 생명의 답이 되시도록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죠.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기 때문에 다시는 또 마귀가 우리를 뺏어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해서 아무 어떤 문제와 사건 통해서도 우리를 이제 영원히 뺏기지 않죠. 그 성령의 사역은 그걸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끝까지 우리 그 하나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죠. 이게 이제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할만 잘 알아도 정말 심중의 힘이 뭐냐, 이 성령의 역할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1단계는 답이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힘을 준다. 그거를 지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 다음에 뭐죠? 성령 내주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힘을 가지고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요. 성령은 이제 그리스도 사역을 지속해요. 자, 지속하는데 어떻게 지속하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성령은 그대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제자가 복음을 선포할 때 역사하시죠. 또 영접시킬 때 역사하시고요. 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흑암을 꺾으시죠. 이렇게 선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제자를 통해서 계속 지속하고 계세요. 자, 요게 이제 요한복음 14장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일반적 치유를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우리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정말 성경적인 답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언제 어떻게 역사했냐? 구약에 보면요. 요 말씀 중심으로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 요 정도는요,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했을 때 그 말씀 중심으로 성령 역사했고요. 예인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 상한다는 이 언약 잡은 자 중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 증거가 가인 예배예요. 아벨 예배 받으셨죠? 가인 예배 받지 않고. 그래서 피가 예물이 증거한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정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 드리러 가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끄집어내라 했는데 정말 12장 23절에 보니까 문 설주에 피 바른 날 멸한 자를 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죠. 그리고 구약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예배 때마다 계속 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피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놓치고서는 성령 역사 받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신약에 오셔도 이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임마누엘 되시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 역사하셨죠. 그래서 따라오너라 했을 때 따라가는 사람들 중심으로 역사하셨죠. 그래서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 들자 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계속 하시면서 뭐 했냐? 제자들로 하여금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곧 하나님이란 증거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도록 성령은 그렇게 인도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일하셨다고 해서 빨리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때마다 예수님 피하셨죠. 뭐냐? 자기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보면은 이제 때가 이렇사오니 하면서 비로소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은 뭘 중심으로 역사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말씀 성취를 이루도록. 그리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것을 본 그 사람들 중심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 자기 부활한 거 확인시켜주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 역사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성령에 대한 이해,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이때 당시에 성령과 이제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다른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이해되냐? 이제 성령 내주로 구원을 완성하신 성령이다. 그렇게 이해가 제일 중요하게 첫 번째 해야 돼요. 그 내주된 사람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하나님이라는 증거 가졌고 천국 배경 가졌고 길과 진리의 생명이라는 답을 가졌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졌고 이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이제 근심하지 않아도 돼요. 성령은 반드시 이 일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인도받아야 돼요. 왜냐? 성령의 사역을 지속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바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죠.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계속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제자들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자, 한 번 더 할게요. 이제 요거는 그만 이제 반복해서 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요한복음 14장의 요 5가지는 반드시 이렇게 사역자라면 이제 성경을 외우시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성경 내용이 길면 이렇게 키 잡아준 대로만 외우셔도 괜찮아요. 한 주 동안에 요한복음 14장을 요 성경 구절대로 읽으시고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거를 어떻게 정리하냐? 이제 하나님이란 증거를 가졌으니까 절대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리러 올 거다. 즉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 근심하지 않아도 돼요. 땅에 살지만 하늘의 배경 갖고 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답을 알았으니까 이제 근심하지 않아도 되죠.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야 되죠. 더 감사한 거는 이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인도만 받으면 돼요. 이제 어떻게 인도받냐? 그리스도 사역을 지속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14장이 끝났고요. 자, 요거는 반복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이제 15장 갈게요.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있죠. 이렇게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자,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즉 말하자면 붙어 있어라. 이거 키예요. 자, 15장 5절에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또 우리는 가지예요.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죠. 그래서 떨어지면 죽죠. 그런데 왜 나무 중에 많은 나무 중에 왜 포도나무라냐? 이 포도는 열매가 많아요. 그러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또 붙어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열매를 많이 갖고 있어야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왜 지금 이 사역을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냐? 열매 맺기 위해서요. 만약에 열매가 없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럼 제대로 된 나무가 아닌 틀린 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반드시 확실하게 우리는 읽어야 돼요. 다시 한번요. 이 사람은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래요.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붙어 있어야 되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죠. 그거를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참 제자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것뿐만이 아니라요. 그 요한복음 8장 31절하고요.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예. 요 제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자, 뭐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표시하는 게 조금 더 보기가 좀 보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1번, 2번. 자, 그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유대인들한테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 그래요. 그 말씀 없이는 제자가 될 수 없죠. 하나님 말씀에 거해야만 제자가 되죠. 또 13장 8절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참 제자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자의 조건은 사랑해야 되고 말씀에 거해야 되고 또 뭐냐 과실을 맺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게 제자의 조건이에요. 자,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에 또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요. 16절이에요.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있게 하려고 지금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과실이 항상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래요. 구하래요. 그러면 뭐든지 다 닿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자기 필요한 대로 뛰어쓰죠. 뭐냐, 기도해서 구하면 뭐든지 다 준다 그랬다. 근데 이 성경 구절 보면요, 과실이 항상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할 때 다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아닌데 하나님은 응답을 줄 이유가 없어요. 제자가 아닌데 열매가 없는 사람한테 뭘 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거는 지금 사람들이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기도하면 다 주신다. 이렇게 이제 합리화시키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이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과실이 항상 있게 해요. 그 과실이 항상 있는 제자에게 그 제자가 구하면 내 이름으로 다 받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은 요것만 하시면 돼요. 한 주간은 요거 하시면서 앞부분을 반복하시면서 이제 요거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붙어 있어라 사실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5절에 다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과실은 나를 떠나서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 그래요. 자, 그리고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서로 사랑하면 제자가 된다. 그래서 초점은 뭐냐? 과실을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된대요. 그리고 과실을 항상 있는 자를 구하면 다 받게 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15장의 초점이에요.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한 주 동안 또 복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하고 나서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성령의 인도를 말씀하시면 돼요. 자, 성령은 뭐죠? 제자는 성령은 이 그리스도 사역을 지속해요. 그래서 이 제자는 이 그리스도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계속하죠. 선지자는 뭐죠? 말씀 선포, 영접 운동, 또 하나님 자녀에서 마귀 자녀로 계속 그래야 이게 성령 인도예요. 이거 안 하는데 성령 인도 라고 말할 수 없죠. 자, 그 15장도 이제 끝났는데 이 15장은 그 제자 훈련 그 2단계 5강에 있어요. 요거를 또 더 들으시면서 요걸 좀 하셔도 돼요. 근데 요 5강에는 그 앞부분을 좀 어렵게 했기 때문에 요대로 지금 요 14장의 한 앞부분대로 하시면서 15장을 하세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더 좋고 가르치기가 더 쉬워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자, 16장은
초점이 뭐냐? 환난 분명히 있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실 뭐 14장에도 근심하지 말라 이거하고는 좀 같죠. 근데 14장의 근심은 삶과 답이고 16장에는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14장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환난 때 실족하지 않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제자들이 앞으로 사람들이 이제 출애뿐 아니라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면서 핍박을 하는데 이 죽이는 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서 이제 죽인다 그러죠. 왜냐? 그 제자들은 지금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 말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 성령에 대해서 왜 말하냐?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성령의 역할은 뭐냐? 환난 때 핍박받는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환난 때 실족하지 말라고 지금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고 계세요. 또 24절에도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유대인들은 기도 엄청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 그랬냐?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그건 구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서도. 그러니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려고 그런다. 지금 말하자면 성령 충만 주기 위해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때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위해서 성령 충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성령에 대한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죠. 16장 33절을 보면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 말은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지금 환난을 당한 제자들에게 이미 다 이겨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인도할 거고, 또 무슨 말 할 건지 주고, 두려워하지 않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중에 역할 중에 역할은 뭐냐? 담대하라. 이제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6장에는 이제 환난에 대한 두려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나 마찬가지죠. 지금 환난 당할, 자기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고 나면 제자들도 핍박받아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은 뭐냐?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간절하게 주시는 게 바로 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내가 환난 당하지만 너희도 환난 당할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성령 보내줄 거다. 이제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제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이 환난 때 너희를 추례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이기도 하는데, 그것은 자기네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떠드는데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함께 있다. 이러면서 실족하지 말라 이래요. 24절에 지금 또 이 얘기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라. 아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충만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는 성령 충만 주셔요. 말하자면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준다는 확신이 성령 충만이에요. 기분 좋아서 성령 충만이 아니고, 방언이 터져서 역사해서 성령 충만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보낸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에 대한 신뢰예요.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예수 이름에 대한 신뢰. 내가 이 신뢰를 하는 것만큼 믿음의 확신이 오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때 되면 역사하셔요. 자, 이 성령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죠. 자, 그래서 33절에 본격적으로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성령,
왕권을 가진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결론을 보면 요한복음 14, 15, 16장마다 똑같이 항상 반복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14장 27절이죠. 뭐라 그러냐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그래요. 또 15장 11절에도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에 충만하려고 한다. 그리고 오늘 이거 결론이죠. 16장 33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제자들이 초점입니다.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은 절대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도록 주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장에는 이렇게까지, 요 결론까지 하셔야 돼요. 요 결론까지 하시면서 이제 요 답이 같도록 반복하세요. 그러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이제 좀 더 이해가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좀 할게요. 자, 말하자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이거를 좀 정리해 보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 충만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내주됨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충만하죠. 그래서 근심하지 마라, 하지 않도록 역사하는 거죠. 또 뭐냐? 열매 맺는 제자들에게 또 충만 주려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려고, 그리고 환난 때 담대하게 하라고. 요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완성하신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과 충만을 줘요. 그래서 견심하지 마라. 그리고 열매 맺어라. 그 열매 맺는 제자는 충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환난 때 담대하면 된다. 이제 이 얘기예요. 자, 이거로 마치겠습니다.